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는 조지아 편을 지난번에 했는데 마지막을 제가 못해서 그 마지막 하고 이제 계속 하겠습니다. 그 조지아는 우리 노아 할아버지께서 방주에서 나오셔서 가족들과 함께 제일 먼저 정착한 곳이 바로 조지아입니다. 조지아에 그 현지민들은 조지아라는 발음보다는 그루지아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우리 그 조지아 하면은 미국에도 이 조지아 주가 있고 아틀란타가 주들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도 혼돈이 오고 또 그리스 쪽에도 또 이제 조지아라는 나라가 있어서 혼돈이 오는데 여기 있는 분들은 이제 그루지아라는 그런 명칭을 또 좋아합니다. 어, 제가 1984년 5년도 그때에 하버드 대학에 다닐 때인데 그때 우리 안 사람이 그 베이비시팅 했거든요. 그때는 그 유학생 부인들이 그게 괜찮은 생활비를 참 벌을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 집에 그 조지아에 있는 여기에 있는 분이 하버드 대학에 그때 영국 교수로 오셔가지고 그 자녀를 우리가 맡아서 베이비시팅 했습니다. 근데 걔 이름도 조지아예요, 이름이. 그래서 우리가 조지아라고 이름을 부르면은 그 엄마가 꼭 교정을 해요. 그루지아라 부르다라고. 자기들은 이 조지아라는 그런 발음보다는 그루지아라고 이렇게 부른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발언을 또 좋아하나 그렇게 이제 알았습니다. 네, 노아 할아버지가 이제 그 포도원을 이렇게 세우고 거기에 이제 포도주를 마시고 그런 얘기들이 배경이 조지아고 지금 또 이 나라가 포도주로 세계적으로 유명하지요. 그런데 또 유명한 것이 우리나라에 오신 김수로 왕의 고향이 또 조지아라는 것입니다. 이 그루지아, 그래서 우리 그 당시에 여기가 스키타이 문명이었는데 그 유대교, 그러니까 유대인의 피가 이제 어느 정도 섞여 있는 그런 피가 이제 여기에 있다가 이분이 오시면서 여기 있는 머루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렇게 그 가야에 심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무르즙이 포도주를 대신하는 그런 성찬 그 용으로 많이 사용됐다고 그럽니다. 아시는 대로 이 가야가 신라의 그대로 평화적으로 이양이 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야의 마지막 왕인 구영 왕이 자기는 이제 이 신라의 나라를 헌납하고 나서 자기는 일반 묘에 묻힐 수가 없다고 돌 무덤에 묻혀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돌 무덤이 바로 유대인들이 선호했던 무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이 허준의 동의보감에 나옵니다. 우리 허준이라는 동의보감, 이것이 우리 한국에도 드라마가 돼가지고 두 번이나 이렇게 상영한 적이 있는데 그 마지막 그 순간에 보면 유이태 자기 선생님을 이렇게 또 해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있었고 유이태 선생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돌 무덤이 이렇게 나와요. 이게 가야의 마지막 이 허준도 김해 허씨 집안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김수로 왕의 구대 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곳에 이 산청에 가보면은 왕산이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수로 왕의 그게 저 가야의 마지막 왕이고 김유신 이 부분에 증조부가 되는 구영 왕의 무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은 가야의 국통을 끓여놓고 어찌 따뜻한 국 속에 묻힐 수 있겠는가 이 유언에 따라서 피라미드형으로 만든 돌무덤에 이분이 묻힌 겁니다. 그 우리나라도 유대인과 같은 돌무덤이 산청에 가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로 돌무덤이죠. 구영왕 얘기에서 이제 김수로 왕의 구대손이지 않습니까? 양왕으로 알려진 그분이 왕산의 돌무덤에 묻힌 주인공입니다. 수로 왕으로부터 내려온 가라국을 이제 이거를 가야라고 이게 인도 말로 카미르가 가야라는 말이 물고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 2000년 전에 물고기는 기독교의 하나의 심볼이었습니다. 이 가락국을 신라의 침공으로 더 지킬 수 없어 동생 구에게 넘겨주고
왕산에 내려와 지내며 할머니로부터 전해들은 이스라엘의 아간의 묘처럼, 아골 골짜기 묘처럼, 다윗의 아들 또 압살롬의 묘처럼, 또 아골 골짜기의 돌문틈처럼 저주의 무덤으로 자신의 무덤을 만들라 해서 만든 돌무덤이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며 여호수아와 함께 치르는 전쟁 속에서 그토록 무시무시한 여리고성은 쉽게 정복했지만 아이성은 쉽게 패배했습니다. 이거는 아간이 이 하나님의 첫 성 가나안은 여기에 초실 헌금이었어요. 여기에 대한 전리품을 절대 손대지 말라고 그랬는데 유다 지파의 아간이 이렇게 탐욕죄로 인해서 이것을 손댔다가 온 집안 삼족이 아골 골짜기라는 무덤으로 이렇게 다 정말 죽음을 당했지 않습니까? 이런 돌무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에서 보듯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여 유대인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의 죽음은 돌무덤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예수님도 돌로 죽이려 하고 사도 바울도 그리고 모든 사건들 속에 돌과 돌무덤의 그 무덤의 사건은 여러 형태로 성경에 나옵니다. 이집트 문화 속에는 피라미드 형태의 돌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유물 속에서도 회백색의 토기 문화와 함께 돌무지 무덤을 볼 수 있는데 중국의 퉁구 장구총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얀마에 가봐도 그 퉁구 지역에 돌무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산청에 있는 돌무덤의 형태로 구영왕이 묻힌 곳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석회암으로 만든 돌무덤의 여러 가지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허준의 동의보감은 이거는 그 당시에도 이런 어떤 책이 나올 수 있을까? 참 놀랄 수 있는 그런 이제 의과의 백과사전이라고 할 수 있죠. 허준은 1539년부터 1615년 의관이었습니다. 의학자고 임진왜란 중에 선조로부터 호성 공신을 받았던 분입니다. 허황우의 후손이죠. 동의보감이라는 약방 처방 문은 참으로 귀중한 자료입니다. 또한 몸이 아픈 왕실 가족의 휴양처로서의 산청, 그곳에 돌무덤이 남아 있는 그곳이고 말없이 묵묵히 2000년간 세월을 넘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런 허준의 동의보감의 목차에 이렇게 보면은 이런 모든 내용들이 성경에서부터 내려왔던 건강법이 이제 이 허준의 동의보감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음을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총론 나오고 나서 쭉 나오는 내용에 오늘날 말하면 내과, 외과, 그리고 이게 무슨 뼈치료, 암치료, 또 이렇게 그 당뇨치료, 이런 각종 종합적인 그런 내용이 여기에 전 4권에 걸쳐서 이렇게 내경편으로 되어 있고 전 4권에 걸쳐서 외형편으로 되어 있는 이런 책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지난주에 덜 공부했던 조지아 이거고 오늘은 이제 아르메니아 우리 이 편을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수도는 예레벤인데 아르메니아는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우리 남한의 3분의 1 정도의 크기에 인구는 300만 정도 되는 그렇게 크지 않은 나라, 크지 않은 그런 면적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도 이 아르메니아는 가면 기독교 국가예요. 그러니까 최초에 그만큼 복음이 일찍 들어왔는데 여기에 복음에는 바돌로메와 그리고 이 후에 또 왔던 다데오 이 두 사도가 여기에 선교지였습니다. 땅끝 선교지였죠. 아르메니아. 왜 그럴까요? 여기는 인류의 고향 아니겠습니까? 그 아라라산에서 방주에 내려왔던 노아의 가족이 이제 조지아, 그걸 거쳐서 이 아르메니아 여기에 임하였습니다. 조지아와 아르메니아 이 두 국경에서 아라라산이 제대로 보여요. 제일 아라라산이 잘 보이는 곳이 아르메니아 여기서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보러 보면 아라라산이 큰 산봉우리가
5,217m입니다. 그리고 작은 봉우리가 3,890m예요. 이게 두 개가 동시에 쫙 보이는 나라가 아르메니아에서 보셔야 돼요. 튀르키에서 거기서 보이잖아요. 조지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아르메니아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아르메니아는 굉장히 일찍 기독교가 들어왔고 또 우리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이스라엘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그 장소에 6개 교회당, 기념교회당이 있거든요. 그 중에 가장 오래된 교회당이 하나가 아르메니아 교회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예루살렘, 이게 딱 그 구 예루살렘입니다. 이제 직각 다 1km, 1km에서 이제 4km 정방형의 이 작은 그런 이제 이 예루살렘이 4개 이게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게 지금 또 성전산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기에는 이슬람 사람들이 그게 살고 있어요.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유대인들이 또 통곡의 벽을 위시로 그 뒤에는 또 유대인의 그런 코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에는 시온산, 즉 마가의 다락방이 있는 그쪽을 이제 기독교인 코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기둥 4분의 1에 해당되는 그 코러에는 아르메니아 코러라고 돼 있어요. 그게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얼마나 일찍이 예루살렘 여기에서 터를 잡았는지 이유는 있습니다. 이 아르메니아, 조지아 이 사람들이 인간의 최초의 노아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 인구 조사를 할 때에 보면은 우리 인종을 이렇게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백인들이 체크하는 곳이 어디 하는가 하면 코카셔스라고 그럽니다. 백인은. 이번에도 또 미국 선거가 있었습니다만은 미국 선거할 때도 선거 그 이제 기표지 등록할 때 보면 자기 인종을 적게 돼 있는데 백인들은 코커시라고 그래요. 이 코커시가 뭔가니 오늘날 흑해하고 카스피해 그 사이에 있는 세 개 국가가 코커시라고. 아르메니아 이 국가, 조지아 이 국가, 또 아르젠바이젠 이 세 개 국가가 거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이 지역을 코카시라고 합니다. 그럼 이 코카시는 뭐냐? 바로 여기는 야벳 족속의 아들인 고멜의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고멜 족속이에요. 이게 이제 백인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백인의 고향이 아르메니아 이건데 또 이제 후에도 또 나옵니다만은 아르메니안 또 어디냐? 이 한국말이거든요. 한국말의 알메입니다. 알은 하나님이에요. 매는 산입니다. 우리 그 옛날에 우리 산을 순수 한국말로는 매라고 그랬어요. 매. 알매는 하나님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예요? 아라라산을 지칭하는 거예요. 아라라산도 알아라시거든요. 하나님의 환한 곳. 이것을 알아라시라 그랬는데 이게 아르메니아도 하나님의 산. 이 이름으로 이렇게 나라의 이름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르메니아 공화국은 지금 현재 됐지만 이거는 왜냐하면은 구소련 그게 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남한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영토인데 인구란 300만 적은 숫자죠. 이래서 지금은 아르메니아 공화국이 1991년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르메니아가 한 국가로 떳떳하게 유엔에도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그 아르메니아 이런 나라 이름이 옛날 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그런 참 기독교 국가였다는 거 이렇게 하면서 지금부터 살피겠습니다. 이 아르메니아는 소아시아의 아르메니아 고원에 있는 내륙국으로 수도는 예레반입니다. 공용어는 아르메니아어를 거의 90%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지아어, 또 아르젠바이젠, 이런 튀르키예, 이란 이렇게 다 인접 국경을 접하고 있지요. 1921년에 이 예레반을 수도로 정한 아르메니아 소비엣 사회주의 공화국이 수립이 됐었고 이듬해 소련에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는 1990년 8월에는
주권을 선언하고 91년 12월에는 독립국가로 이제 그들이 독립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독립국으로 각종 또 이렇게 많은 물에 있는 수력 전기가 이렇게 나오고 또 화약, 야금공업, 또 인조고무, 또 질소, 과린산 비료, 플라스틱, 도료, 또 이렇게 알루미늄 이런 동구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은 1959년생인 바하근 하자투란 이분이 대통령을 지내고 있는데 이분은 정치적인 경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2022년 재작년부터 이 5대 대통령으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아르메니아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얘기했던 노아 홍수 과정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나 일반 역사에서는 그까지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원래 이 아르메니아 국가 알메입니다. 하나님의 산 BC 13세기 무렵 활동했던 우라르투 후손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우라르투 왕국 이때 BC 13세기는 어떤 거냐면 성경 시대로 얘기하면 사사시대입니다. 그 사사시대 때에 그때 이제 우라르투 후손들인데 이 왕국은 한때 중동을 통일했던 아스리아와 맞설 정도로 굉장히 강대국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BC 9세기에는 메디아 왕국의 멸망을 당합니다. 메디아는 튀르키예 거기에 있었던 한 왕국 이름이죠. 메디아치아에서 저항하던 우라르투인들은 BC 6세기에 다시 이 아케메네스 왕조, 즉 오늘날 페르시아, 오늘날 저 이란을 형성하는 페르시아 그 나라의 제국의 지배를 당합니다. 그로부터 이제 우라르투 대신 아르메니아라고 불리게 되었고 이후에 대아르메니아 왕국이 형성이 되죠. 중세 때는 지금의 튀르키예 남동부를 중심으로 이 킬리키아의 아르메니아 왕국을 세우기도 합니다. 이후에 이슬람 세력의 영향권에 들어갔다가 근래 들어 러시아 제국령과 또 오스만 제국령으로 분할이 됐고 오스만 제국의 말기 1915년부터입니다. 그리고 오스만 제국령 동부 아나톨리아 지역에 아르메니아 150만 명이 살해된 적이 있습니다. 이후에 이곳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이제 이민을 가게 되고 아르메니아인 디아스포라가 본교가 된 적이 있습니다. 1991년에 소련이 붕괴 후에 독립을 얻게 되지요. 우리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에 보면은 터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요즘은 튀르키예라고 읽힙니다. 여기에 있는 여기에 아르메니아라고 나오고 그 위가 그루지아라고 나오는 게 이게 조지아입니다. 조지아, 그루지아. 그리고 그 옆에 나라가 뭔가니 아제르바이잔이라고 그러는데 이 그루지아, 조지아와 이 아르메니아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교회가 거의 뭐 90% 이렇게 많은데 비해서 같은 코카셔스 나라입니다만은 아제르바이잔 여기는요 회교도가 94%예요. 그래서 아주 여기서는 이 기독교 인구가 아주 극소수밖에 안 되는 것으로 같은 코카셔스 나라입니다만 이 코카셔스의 이쪽은 흑해바다고 이쪽 동쪽은 이제 카스피해가 있지요. 그 사이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지금 이제 나라의 그런 역사가 있는데 아르메니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입니까? 너무너무 지역적으로도 좋고 여기 산맥도 우랑차고 그게 아라스라산 줄기산이 여기에 흐르기 때문에 산세도 좋고 또 이렇게 도시도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진 곳으로 이 낮에도 밤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성체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경치 속에 성체가 있고 교회당도 이렇게 있습니다. 기후로 보면 대륙성 기후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아르메니아는 산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고 이를 평균이 영하 10도에서 0도까지
7월 평균은 20도에서 30도 정도니까 우리나라보다도 조금 덜 춥고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덜 더운 그런 기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륙성 기후라고 그래요. 수도에는 경우에 평균 기온이 25도 정도 상에서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겨울 평균 기온도 마이너스 6도 정도니까 뭐 그렇게 견디기가 어렵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연간 강수량 수도에는 330mm 정도니까 비가 적은 편입니다. 산악지대에는 오히려 더 많이 비가 내립니다. 700에서 900m. 그래서 많은 농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지역적으로 보면 동쪽에는 아제르바이잔, 서쪽에는 튀르키예, 또 아잔바이잔의 월경지인 나히체반 자치공화국이 있습니다. 아라산 지류의 산과 산맥이니까 참 이렇게 굉장히 경치가 좋습니다. 날씨가 또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 볼 수 있고 이렇게 역사적인 유물, 유네스코 그런 유산물도 있고 이제 교회당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여기는 대형 교회가 많아요. 이게 교인들의 90%가 다 기독교인이니까 아르메니아인이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98%가 아르메니아인이니까 소비에트 연방 시절에는 아제르인이 제2의 민족이었지만 이제 전쟁이 있고 나서는 이 아제르바이잔으로 이주를 하고 반대로 아르메니아는 아제르바이잔에서 넘어온 아르메니아인의 피난민을 받아들여서 이제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주종을 이루는 그런 나라가 바로 이곳 이 아르메니아 이 나라입니다. 러시아 제국 그 소비에트 유니온 통치 때 200여 년간 받은 영향 때문에 러시아어도 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스크바 장례신학에 이렇게 유학 오는 아르메니아 아이들이 전부 다 러시아 언어를 써요. 이게 아르메니아 언어 자기들 언어보다 이게 공용어처럼 러시아를 씁니다. 그래서 이게 제2의 언어로 간주되고 2013년 조사인데 아르메니아인의 95%가 러시아어의 지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뭐 대부분 이게 이중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인의 50%는 또 영어를 공립중고등학교에서 배우기 때문에 또 영어도 꽤 잘합니다. 그리고 러시아를 지금도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44% 이만큼 또 러시아도 그들이 합니다. 영어도 되고 러시아도 되고 그리고 아르메니아에 가면은 주로 우리는 영어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영어가 돼요. 소통이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러시아가 자기 언어처럼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자기들 언어 아르메니아 언어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옆나라인 아제르바이잔과 마찬가지로 실제로는 아르메니아에서 러시아어도 흔하게 사용하고 홈페이지 그렇게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르메니아 참 기후도 참 좋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거기 곳곳에 수도원이 쌓이고 있고 또 교회당이 이렇게 서 있고 또 궁전, 또 성체 이런 것이 곳곳에 서 있는 곳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마는 백인의 고향이에요. 이게. 그리고 고멜 족속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주 옛날 유물들이 많이 여기 있는 것이죠. 자, 아르메니아의 국교처럼 종파가 바로 아르메니아 사도교회라고 합니다. 이 교회의 뿌리는 사도행전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인구의 92.5%가 기독교의 아르메니아 사도교회입니다. 아르메니아 아포스톨릭 처치라고 시리아 정교회, 콥틱 정교회에 비해 의례적이고 보수적인 면이 강합니다. 이 아르메니아는 이 이슬람 국가의 침입을 받았어도 그 영향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교회가 지금까지 내려옵니다. 또 하나 더 있죠. 그리스도에 보면은 그리스. 거기도
오스만 터키의 지배를 400년이나 받았는데 한 사람도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았습니다. 400년 동안.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 종교에 가면은 그걸 자기들이 자랑해요. 아르메니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도 한 사람도 이슬람에 개종하지 않았대요. 그만큼 이게 복음적인 기독교가 딱 잡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아르메니아 이제 사도교회에 대해서는 유래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12사도들이 아르메니아의 기독교를 전했다는 얘기가 유력합니다. 또 칼케돈 공예 이후로는 506년에 세운 정통신앙을 받드는 교회로부터 분리 독립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아르메니아 정교회는 아르메니아에 있는 오리엔트 정교회에 속한 기독교 교단으로 전 세계에 약 900만이 있는 교단입니다. 이 나라는 지금 300만 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르메니아 교회가 미국도 있고 이스라엘도 가도 있고 또 세계 중요한 곳에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콥틱 교회, 저 시리아 정교회 이런 것 같이 예수님의 단성론을 주장했다는, 그러니까 저 경교도 있죠. 이 경교도 단성론 그 때문에 캐톨릭부터 이단을 정죄를 받았는데 캐톨릭이 이단으로 정죄한 것은요. 지금은 우리 기독교에서 다시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캐톨릭 교리에 의해서 이단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 성경적인 교회도 이게 재침례파 이번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될 때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했던 분들이 펜실베니아에 있는 아미시 사람들이었거든요. 우리 1년 반 전에 미국 우리 성지순례 메타수스 벌써 공부할 때 그때 제가 자세하게 아미시 마을에 대해서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아신 대로 이 아미시의 기후는 1592년,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이제 교회 개혁을 유럽에서 시작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칼빈이 1524년에 기독교 강요를 저술하셨고, 그리고 1560년에 칼빈의 제자인 존 낙서가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를 시작했던 그가 나겠습니까? 그때에 같은 1592년에 제이콥 아미시라는 분이 이분이 재침례파를 주장했습니다. 캐톨릭에서 이제 유아세례를 받았던 애도 13살 이제 자기가 장성해서 이제 크면은 그때 자기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을 하고, 그리고는 어릴 때 유아세례 이제 물로 이렇게 튀기는 그런 스프링클 했던 그런 침례가 아니라 완전히 물속에 다시 이렇게 들어가서 하는 침례를 받아야 된다 해서 아나 베프티스트, 아나라는 것은 다시, 또 베프티스트는 이제 침례. 그래서 이 재침례 바로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캐톨릭에서는요, 이 재침례파를 이단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는 끝까지 유아세례 받은 애들 끝까지 그냥 컨포메이션 이렇게 입교만 시켰지 그들에게 재침례를 받고 이런 거를 교리적으로 금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캐톨릭이 이단으로 했다고 다 이단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들이 경교를 이단으로 이렇게 규정했는데 경교 네스토리오스는 절대로 단성론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신격하는 캐톨릭에 반대해서 안디옥 학파가 그때 이단으로 규정이 된 것이지, 지금 우리 생각해 보면은 캐톨릭이 잘못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네스토리우스 이분이 안디옥 학파, 이게 다 이단으로 이게 규명이 돼서 경교하면은 단성론, 이건데 단성론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육체적인 그것도 강조한 것은 사실인데 단성론만 이렇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르메니아 이 사도교회가 다 그 경교 네스토리오스라든가 콥틱 교회라든가 시리아 종교회처럼 단성론을 주장한다고 캐톨릭으로부터 이단화됐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보면은 단성론이 이단론도 아니고 이렇게 이 캐톨릭에서 잘못된 그런 신앙을 가지고 동방에 있는 그 기독교를 이제 치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아르메니아 사도교회에 대해서 재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르메니아 사도교회 그 문장이 이래요. 문장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고 두 명의 가톨리코스와 두 명의 총대주교가 있습니다. 아르메니아 에치미아진에 거주하는 전 아르메니아인의 가톨리코스는 사실상 교회의 최고 지도자의 역할을 합니다. 현재 주장은 이 카레핀 2세입니다. 시스와 또 킬리키아의 가톨리코스는 전통적으로 튀르키의 남동부에 있었으나 아르메니아인 집단 학살로 레바논의 그 안텔리아스에 옮겨서 현재 주장은 아람 1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현재도 이렇게 이 아르메니아 교회 이렇게 있어서 이들이 총대 주교청을 이루는 예루살렘과 튀르키의 이스탄불과 교류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자꾸 이제 단성론이라 얘기하는 것이 어떤 거냐 하면은 이제 그 초대 교회에서 이제 모노피시티즘,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니케아 회의에서는 325년에 니케아에서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베레데오스, 이게 참 진짜 하나님이시고 베레 호모, 참 인간이시다. 두 개를 같이 얘기합니다. 신성과 인성. 그리고 이것이 이제 호모우시아, 이게 이제 본질적으로 같으느냐 아니면 호모이우시아, 이게 본질상 유사하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니케아 회의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정통으로 채택됐던 아타나시우스 이 판은 호모우시아입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은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 뭐 유사정도 아니고 똑같다는 호모우시아 이파가 니케아 회의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나시우스라는 이 이단으로 정제됐던 그것은 호모이우시아,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유사 본질이다. 이거는 그 당시 이단으로 정제됐던 것이죠. 이게 양손론이라 그럽니다. 양손론. 근데 이 단성론이라는 것은 뭔가 하니 아르메니아 사도교회처럼 이것을 이제 칼케돈 신조에서는 그 예수님의 그 인성과 신성의 이 관계를 정리를 한 것이 칼케돈 신전인데 이게 온전하게 사실 이렇게 정리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이 이제 두 관계가 분리될 수도 없고 혼돈될 수도 없고 바뀔 수도 없고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칼기돈 신조에 반대했던 이런 분들이 콥틱 정교회가 됐고 시리아 정교회가 됐고 에티오피아 정교회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성지순례 이거 메타버스 통해서 이 나라를 다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이집트 공부할 때 콥틱 정교회 얘기했고 시리아 살필 때 시리아 정교회 얘기하고 에티오피아 사실 때에 에티오피아 정교회를 했는데 이것이 다 칼케돈 그 신조에 애매모호하게 이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이렇게 했던 거기에 대해서 좀 반발을 했던 또 이분들은 캐톨릭 교회처럼 이 성모 마리아를 신경하는 그런데 좀 반대하는 그룹들이었습니다. 그게 이런 분을 이 캐톨릭에서는 단성론자라고 이렇게 막 정죄를 해버려서 우리 옛날 교회사 배울 때는 이단 비슷하게 우리가 인식한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는 이들이 절대로 단순농자도 아니고 그냥 칼케돈 신조에서 이 캐톨릭 중심으로 이렇게 얽어매었던 예수님의 인성과 신정에 대해서 좀 불만을 품었던 그런 정도지 이들이 무슨 이단까지 되는 그런 거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그 교파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아르메니아 사도교회입니다. 참 여기 예레반 이렇게 수도입니다. 여기에 가보면 참 이런 풍경이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조덕영 교수님의 글을 한 편 읽겠습니다. 이분은 이 창조신학 연구의
소장으로 계시는 분이고 또 조직신학의 교수님이시고 특히 고신척입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 신학을 잘 설명하고 계시는 훌륭한 참 교수님이신데 이분의 최근에 그린 노아의 손자 고멜의 후손 최초 기독교 국가 아르메니아 이 글이 이제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예, 한번 좀 읽어볼 만한 그런 글인데 이 고멜족 다시 말하면 야벳의 장남이죠. 야벳. 고멜족은 주전 8세기 그 BC 8세기경 마대 하면은 스키타이족입니다. 이 마대의 족에 밀려서 코카셔스 지금 있는 아까 3개국 코카셔스 흑해와 카스피에 사이는 세 개 나라 바로 백인의 고향이라고 하는 코카셔스 산맥을 넘어 소아시아의 갑바도기아와 갈레아다 땅으로 이들이 들어와서 인구가 이렇게 퍼졌습니다. 이들은 루디아 왕국과의 전쟁에서 루디아 왕들 가운데 한 사람인 기게스 이 왕국을 멸망시키고 루디아 왕국은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 두아디라 4대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던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많은 고멜의 이 후손들이 훗날 이들 교회의 성도들이 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 고멜족은 아수르와 싸워 아수르의 북쪽 지경인 우라르투를 점령하였으며 또 소아시아 동쪽인 부르기아와 루디아에 안착하고 이거 바울의 선교지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고 또다시 서쪽 해안 지역인 헬라 여러 성읍들과 대치 상태에서 상존했습니다. 공존했습니다. 이들의 일부가 오늘날 프랑스와 스페인의 수도까지 이주합니다. 그래서 수세기 동안 프랑스에 정착한 고멜의 자손들은 이후 고을이라고 불려졌습니다. 프랑스의 그 본래 발음이 고을이었거든요. 고을 나라입니다. 현재도 또 스페인의 북서쪽에 이 갈라시아라는 곳이 있는데 다 고멜 자손들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고멜 자손들 일부는 바다를 건너 오늘날 잉글랜드 웨일즈 지방까지 진출합니다. 웨일즈의 역사학자 데이비스의 기록에 의하면 전통적인 웨일즈 사람들은 고멜의 자손들이 프랑스로부터 영국의 섬으로 와서 정착한 것이고 그 시기는 대략 대홍수부터 약 300명이 지난 후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기록에 의하면 웨일즈의 언어 바로 이제 고멜렉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고멜 그 이름에 의해서 어느 이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여기에 그 아라라산이요. 이게 아르메니아에서 확실히 잘 보입니다. 이게 터키에서도 보는 그보다도 여기가 이 동쪽 모습을 우리 여기서 관찰할 수 있으니까 이 아라라산입니다. 이게 보이는 것이. 그리고 이 기슭에 있는 수도원의 자리가 여기에 있고요. 이분이 이제 조동경 교수님인데 기독일보 2000년 코로나 바로 시작할 그때에 쓴 그게 나옵니다. 축구 선수인 박지성의 대선배고 명콩비였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활약하고 있었던 이 라이언 긱스 이분이 웨일스 축구 감독인데 이분이 바로 웨일즈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긱스 기념 초상화에는 박지성 선수가 등장해 화제가 됐을 정도로 긱스는 후배 박지성의 그 능력을 인정하고 극찬한 적이 있는데 그런 긱스가 왜 영국 국가대표 선수가 되지 않았는지 의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답은 간단하지요. 그는 잉글랜드인이 아니고 고멜의 후손인 웨일즈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잉글랜드와 웨일즈는 전혀 다른 민족입니다. 이들 고멜족의 또 다른 그 무리는 아르메니아, 즉 땅에 정착하였습니다.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에 의하면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정통적으로 자신들을 고멜의 세 아들 중인 아스크나스의 그와 또 도갈마의 자손들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 한민족이 관습적으로 당군의 자손이라 하듯이 이렇게 아르메니아인들도 자신들만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르메니아는
튀르키예와 국경을 맞대고 있지만 고대 아르메니아는 지금의 터키 내륙까지 그 지경이 다 있습니다. 지금의 국경과 만주가 우리의 고조선과 고구려 등의 활동 영역이 있던 것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아르메니아는 기독교 선교사에 매우 중요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인 다데오가 선교한 나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데오의 땅끝 선교사 다데오의 활약에 대해서 다른 제자들보다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만큼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조용한 제자였던 다데오가 세계 최초 기독교 국가가 된 아르메니아의 선교사요 선교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다데오의 그 선교 본문은 에데사입니다. 여기가 바로 그 사도 도마도 여기를 선교 본문으로 동방 기독교를 전해서 경교 그리고 또 이 도마가 인도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고 또 중국 또 일본 한국까지 오셔서 복음을 전했던 땅끝 선교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데오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진출한 고대 아르메니아 영역이었던 에데사에서 선교를 하였습니다. 여기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이것이 오늘날 교회사에서도 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그런 이제 역사들이죠. 두 번째 페라프에 갑니다. 인류의 새 역사가 시작됐던 아라라산 주변에 사는 아르메니아인들이 최초의 기독교 국가로 세워졌다는 것은 우연한 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 작은 나라 아르메니아의 교회가 놀랍게도 오늘날 예루살렘의 구시가지 4개 구역, 아까 제가 설명했죠. 그 작은 이 4개 구역에서 하나는 유대 코로, 하나는 크리스찬 코로, 하나는 무슬림 코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아르메니아.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의문을 가져요. 예루살렘에 와본 분들이 아니 아르메니아가 도대체 무슨 나라이게 여기에 한 코로를 예루살렘에 지금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사의 배경을 알면은 이렇게 됐구나.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나라는 지금 또 남한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그리고 인구도 300만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아르메니아는 우리나라처럼 고유의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주로 라틴어와 헬라어로 구사한 교부들을 중심으로 신학이 이루어진 반면에 아르메니아는 최초의 기독교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유 언어를 가지고 독립적인 아르메니아 정교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고 신학의 주류 교회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아르메니아 언어 자체가 우리 한국말과 아주 비슷합니다. 아르메니아의 정교회는 그 중심을 콘스탄티노플이 아닌 예레반의 서쪽 도시 또 예치미야진에 독립적으로 두고 있지요. 예치미야진은 세계 각국으로 흩어진 아르메니아인에게 있어 대부분 아르메니아 정교를 믿는 민족의 일체감과 정체감의 그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남쪽으로 멀리 아라라산이 보입니다. 그리고 에스미야진이나 수도 예레반은 다른 민족과 차별된 아라미아인의 그 민족과 신앙의 자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르메니아 문자는 396년 성 메스르보에 의해서 만들어진 아르메니아 정교회의 신학을 주도를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해외로 이주한 동포들이 많았기에 아르메니아어로 된 최초의 책도 나온 것이 바로 이 나라가 아닌 베네치아에서 이 이태리였으며 또 학교는 모스크바, 파리, 캘커타 등 다른 해외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 다데오 그리고 바돌롬의 고향이 어디죠? 바로 바돌롬의 고향이 그 물로 이렇게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가나 거기가 이 바돌롬의 고향이거든요. 이분들의 선교에 이어서 3세기 말 왕가 출신의 그레고리우스 아르메니아의 사도입니다. 이 그레고리우스가 당시 국왕 트리다테스를 개종시키며 시작된 아르메니아의 기독교는 AD 301년 로마보다도 먼저 아르메니아를 역사상 최초의 기독교 국가로 만듭니다. 로마는 언제 395년에 국교가 됐지 않습니까? 313년에는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했고요. 로마보다도 먼저 기독국가로 선포한 나라가 이 아르메니아 나라입니다. 다만 헬라어와 라틴어를 쓰는 교부들의 영향에서 소외된 아르메니아 정교회는 제4차 공의회인 칼케돈 회의 452년에 있었던 이 칼케돈은 튀르키예에 있습니다. 여기에 전란으로 불참합니다. 그래서 칼케돈 회의는 그리스도의 양성론을 정통으로 규정하며 동서교회의 대립이 깊어진 모양이었는데 칼케돈 회의에 불참한 아르메니아 정교회는 6세기 이후에 반칼케돈 입장에 씁니다. 지리적으로 서로마보다 콘스탄티노플에 가까웠던 아르메니아는 반칼케돈 입장을 썼으나 이제 이 안디옥학파 쪽에 씁니다. 전통적으로는 단성론의 입장에 선 교회들과 교리하지는 않았다고 그럽니다. 시리아나 콥티. 인간은 삼위일체도 성육신한 존재도 아닌 피조물이기에 그리스도의 양성교리 논쟁은 쉽게 합의나 결말이 날 수 없는 주제였습니다. 또 피조물인 인간은 이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서 그저 부분적일 그걸로만 알고 있었던 것인데 동방교회 신자가 모두 이단이요 서방교회 신자는 정통이라는 이런 이원법적인 근본주의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는 캐토릭이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만일 서방교회가 정통이면 16세기에 시작됐던 프로테스탄트, 즉 우리 개혁교회는 모두 다 이단이단 말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회사에 대해서도 다시 우리 재평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작지만 특별하고 대단한 신앙의 나라인 아르메니아, 고멜의 후손 아르메니아는 21세기도 여전히 독특하고 대단한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구소련 여기 조지아 혹은 그루지아와 함께 기독교권 이 국가 가운데 이슬람 국가 이거는 아르젠바이잔이 이슬람 국가거든요. 또 이란, 터키에 비해서 이렇게 정말 유일한 기독교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메니아인은 이게 이제 핵 자기 공명 영상법 MRI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오늘날 병원에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핵 자기 기공명 영상법을 이렇게 개발한 겁니다. 근대적인 성형 수술법도 개발한 나라요. 우리가 늘 사용하는 손잡이가 하나인 냉옹수 겸용 그 수도꼭지도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개발했습니다. 유명한 구소련의 미국이 개발자도 아르메니아인이고 유대인이나 우리나라처럼 외국에 자국 이민 많이 사는 독특한 민족, 디아스포라 민족. 그들이 총인구 700명 가운데 700만 가운데 400만 명이 해외에 살고 300은 이제 이 아르메니아에 살고 있는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노아 가족이 최초로 도착한 곳이고 수도 예레반에서 멀리 바라보이는 아라라산은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 마음속에 늘 신앙의 명산으로 잡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멜 후손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이제 알게 되겠습니다. 그 야벳의 아들 고멜의 후손 이 점에서 이들이 오늘날 백인의 고향이라는. 그래서 백인은 이 코카시어스 바로 이 아르메니아 중심지역의 백인의 고향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멜족의 미래다는 것, 이것은 이제 우리 계시록에도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 최초 기독교과가 아르메니아라는 거. 그래서 초대교회 복음의 진출로 바로 이 이제 이 아르메니아라는 이런 좋은 거를 우리 조덕영 교수님이 이렇게 기록한 것을 여러분이 읽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가 아라라산이거든요. 이 아라라산의 저 끝에 있는 저 멀리 보이는 저게 높은 봉입니다. 이게 5,100 넘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보이는 게 작은 봉우리예요. 이게 3,800m가 좀 넘습니다. 이 두 개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아르메니아 지역입니다. 튀르키예에서도 이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여기에 이렇게 두 개 동시로 볼 수 있는 아르메니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여기에 이제 한국말과 연관되는 이 말로 아라라산 그럴 때 이게 알아라시. 알은 하나님이거든요. 아라시라는 것은 밝다라는 뜻입니다. 밝은 하나님의 산, 이게 아라라시입니다. 알이랑 그러면은 알 플러스 이랑, 이랑은 누구와 함께, 뭐뭐 누구 할 때 알이랑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이것도 우리 한국말이었고, 또 아르메니아 할 때 알메입니다. 아르메니아, 이거를 풀어서 쓴 것이 하나님의 산이라는 뜻인 바로 오늘날 국가 이름도 되고, 그게 아라라산을 지칭하는 아르메니아. 그리고 우리가 우랄 알타이어족 할 때 우랄이란 또 울 플러스 알입니다. 알은 하나님이시죠. 울은 울타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랄 하면은 그 이제 그 높은 고산이 이렇게 아시아권을 이렇게 뒤덮고 있는 울 안에 있는 알이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또 알타이라고 그럽니다. 알도 이게 알이 하나님이에요. 타이라는 것은 묶는다는 뜻이죠. 알타이. 그래서 우랄 알타이. 이것이 다 하나님의 산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갈대아 우르 할 때에 우르가 슈메르의 수도인데 우르라는 것이 울 플러스 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울타리라는 뜻이 바로 우르라는 것. 그리고 슈메르 할 때도 숨얼. 얼이 또 이건 하나님이에요. 숨은 우리 이게 목숨 숫자입니다. 그거를 줄임말이에요. 그 말을 푸른 말이 수메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이렇게 다 있듯이 이 아르메니아 이게 본래 언어가 최초의 언어인 그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말과 굉장히 이렇게 흡사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르메니아 사도교회가 52%, 그 외 기독교가 2.3%, 이렇게 해서 아주 아르메니아는 기독교 강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한번 여러분들이 차분히 읽어보시기 바라고 98%가 아르메니아 이 종족이었다. 이런 것을 이렇게 참고를 보시고 아르메니아 사도교회 이미 소개했습니다만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종교인으로 가톨릭, 개신교, 동방정교회, 몰록한 네스토리우스 교회 있는데 이런 숫자가 조금씩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인이 욕단의 북의 직속 자손이었다라고 입증해주는 12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먼저 선조들의 역사 노래인 아리랑이 우리나라가 나라 그 아라라산 아르메니아를 위시로 또 튀르키예 중심으로 쭉 이렇게 동쪽 실크로드 쪽으로 퍼진 노래가 아리랑이기 때문에 아리랑은 모든 민족이 우리의 노래 같다 이렇게 다 하는 것이 아리랑입니다. 두 번째로 나라꽃 무궁화 이거를 이스라엘에서는 히비스쿠스 메시아의 꽃이라 그러는데 이것이 여기에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흘러왔던 곳에 다 무궁화가 생겨져 있다는 거. 세 번째로 우리 건국설화인 당군 신화 신화인데 사실은 실화입니다. 이게 당군의 신화가 아니고 실화인데 여기에 나타난 곰과 호랑이 그리고 숲과 마늘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이 걸어왔던 길. 또 고대 한국인의 산정제사 이제 산 위에서 예배를 드렸던 바로 만이산이 있어요. 또 여기 태백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 백두산이 있어요. 한라산이 있습니다. 지리산이 있어요. 이쪽에 전부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제단이 있었잖아요. 제천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달결에는 백이민족으로 알려진데 백이라는 게 하나님께 예배할 때 입는 하얀 옷을 백이민족이라 그래요. 그래서 유교에서도 이제 조상들에게 이렇게 그 제사 때도 하얀 옷을 입잖아요. 그건 옛날 고조선 때부터 내려오던 겁니다. 그리고 고조선의 8조 금법 이게 십계명과 같습니다. 또 성경의 하나님과 일치하는 한국 경전의 유일신 하나님 사사 우리 보면 삼일신고다 또 이런 우리 천부경이다 이런 우리나라 본래 고전에 하나님의 사상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따로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국가에도 우리 하느님이 보호사 우리나라 만세, 그게 찬송가에 그대로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8번에 성경에 게시된 삼일체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 고유의 삼일체 하나님 사상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이게 삼위신고에 나와요. 그리고 성경 계시의 원천이며 결론인 한국인 고유의 삼태국 사상이 있습니다. 삼이 하나요, 하나가 삼이라는 우리 이런 귀한 사상이 그대로 있습니다. 삼위신고. 또 독립문자 이럴 때는 독립문자가 한자인데 여기에 간직했던 것이 창세기 1장부터 10장에 나오는 역사를 이렇게 한문으로 다 표현한 것이 300자나 됩니다. 이게 노아 할아버지가 남겼던 우리에게 유산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영어로도 지금 나와 있고 창세기의 재발견이라고 그 책에 보면은 이거를 다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탑 이전의 언어가 한국어였다는 거. 그래서 우리 한국어는 가장 오래된 그 언어를 지금까지 본연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에서도 이를 인정해가지고 유네스코에서 세계 언어는 한국어다. 이거를 선언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욕단의 이름 자체가 작다라는 게 있잖아요. 욕단의 형의 이름이 베렉인데 베렉은 동서를 갈린다. 그래서 우리가 서쪽은 이스라엘이 가고 동쪽은 욕단이 지와서 이 욕단의 이름이 작다라는 것과 일치하는 동양의 나라가 우리 한반도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고 요거 아르젠바이전은 제가 자세히 하지 않고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5분 남았는데 아르젠바이전은 아까 코커스 그 나라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조지아라는 나라와 아르메니아는 기독교 국가인데 이 아자르바이젠은 이게 회교 국가예요. 그래서 이게 인구 1000만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90%가 회교도입니다. 이게 그 이슬람권입니다. 여기도 옛날 소련의 연합이었고 그들이 해서 독립국가가 됐지만은 이 코카서국의 한 나라이지만은 이 나라의 종교는 완전히 이거는 이슬람이 다 장악합니다. 대통령입니다. 이분이. 그리고 이 3개국 보세요. 요 위에 러시아가 있습니다. 그 옆에 그루지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지아예요. 그 밑에 아르메니가 있습니다. 그 터키가 옆에 있어요. 근데 아이젠바이전은 이 카스피에 대부분 이렇게 역한 것으로 이 수도는 맨 꼭지에 있는 바쿠입니다. 바쿠가 아르바이잔의 수도고 아르메니아 수도는 예레반이 또 그루지아, 조지아의 수도는 트빌리시입니다. 그래서 이 3개국이 우리 코카셔스 나라인데 이 나라에 지금 하나 있는 아제르바이잔 여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다시 우리 요 지도로 봅니다.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보이죠? 그 옆에는 또 한국말로 크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 위치와 여기는 흑해, 여기는 카스피해. 그 중간 단계에는 요 나라를 코케서스, 오늘날 모든 백인의 고향, 이럴 때는 이 코크셔스 여기를 얘기합니다. 바로 야벳의 후손인 호멜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 정치와 이제 인구에 대해서 이제 잠깐 나오고요. 이슬람이 95%라는 거. 그래서 문화도 이제 그렇게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공부를 하는데 요 아르젠바이잔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보충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리고 계속 옛날 구소련권에서 독립됐던 나라들을 살피는데 중앙아시아 쪽에 실크로드 중심으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그 카자흐스탄이죠. 카자흐스탄은 아주 그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하나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고 질문이 있으면은 자유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